63페이지 2장 33만 믿음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된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장에서 그 믿음의 정의와 속성, 성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맹종, 맹신의 이런 형태의 믿음의 정의, 또 제세례파의 내가 하나님 봤어, 만졌어, 꿈에서 하나님 경험했어, 이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또 믿음의 정의, 이러한 혼동 속에서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져서 얼마나 많은 혼탁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과 또 소망을 위협하고 또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것도 다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고통스럽고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또 본인도 잘 이 믿음을 세워가며, 또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적 질서 아래서 이 믿음을 잘 도와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못하면 망가집니다.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양심이 딱딱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뭐가 바빠가지고 1년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2번은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을 잘 신중하게 경건 생활을 통해서 관리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또 거꾸로 또 그러한 또 성도들의 믿음을 또 아주 엄격하게 또 너무 지나치게 관리한다라고 막 목을 쥐어 누르듯이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또 그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막 회초리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막 이렇게 경건생활 똑바로 못한다라고 막 칭의를 위협해 가면서 막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의 정의, 그 다음에 그 성질, 그 믿음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독특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지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또 요소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졸고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1시간 가까이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교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또 언제 도와주시는가? 열심히 또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재미없어, 안 들을래, 그냥
계속 졸고 있어. 그러면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잠을 깨고 또 집중하려고 하고 또 자꾸 받아 적고, 잠이 깨려면 자꾸 받아 적어야 돼요. 손 가만히 있으면 더 졸립니다. 열심히 듣고 적고 듣고 적고 보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닫지를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마음에 확 가슴을 울리면서 와닿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또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성장하도록 또 그렇게 돕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 자, 그런데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경향의 믿음을 추구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을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냥 맹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미사 해, 그럼 하는 거예요. 마리아 1000번 회개하면서 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지식적 그러한 수용과 동의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는 신비주의자들, 제세례파, 말씀 너무 어려워, 말씀 덮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1000번 하고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성령의 이러한 어떤 강력한 역사만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양극단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교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경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확 파고들어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 좋은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하셔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도 핸드폰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딱 있을 때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서 위로가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전에는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외우도록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20살 넘어서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성경 구절들, 또 그다음에 교리의 핵심 부분들 부지런히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리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 외워졌죠? 집에 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반복하고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면 한 70% 머릿속에 완전히 박힙니다. 33왕,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성령 운동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외부적인 증명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로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조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랫줄, 그들은 지식에서 오는 단순한 동의를 믿음과 동일시하고 심령의 확신과 확실성을 무시해버린다. 이 스콜라 철학, 로마 카톨릭을 학자들을, 신학자들을 스콜라 철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방면으로 하나님의 특이한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방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지성은 정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며,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교리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확신과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식과 확신이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식 따로 확신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회중파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교리만 갖고는 부족하고 교리 플러스 뜨거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조차도 결국에는 부흥 체험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교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된다, 부흥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부흥이라는 책과 성령 세례라는 책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가장 맞지 않는 책이에요. 오순절 성령론에 해당이 되는 책입니다.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개혁주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조금 괜찮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리 플러스 뜨거움, 이렇게 신앙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즐거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무슨 뜨거운 체험만 바라게 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 지성 이런 표현, 그 다음에 확신 이러한 표현, 바로 교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 따로 성령의 역사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의 신앙에 대한 설명과 로이드 존스의 신앙에 대한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로이드 존스를 기본 교과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보조적인 그냥 참고 정도로 그냥 읽을 뿐인 것이에요. 밑에서 넷째 줄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34항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 아무도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밑에 줄 오른쪽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통찰력은 완전히 압도되어 무력하게 되므로 주의 학교에서 전진하는 첫걸음은 자기의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그런 실력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어떤 지능으로 성경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면
아니, IQ 좋은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제일 잘할 것 같죠? 근데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요. 철학자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믿음이란 그렇게 인간의 지능으로 IQ 좋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글적으로는 파악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교리를 찾는 것, 또 그 교리를 신뢰하고 믿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여기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야 하나니 이런 표현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므로 성령의 지원이 필요하며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성령의 권능만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 로마서 11장 34절 그 옆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한다. 고린도전서 2장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다. 이렇게 아주 성경 구절에 무궁무진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65페이지도 보면 위에서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일단 끌려가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이해력은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를테면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까지는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비록 사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웠지만 그들이 귀로 들은 바와 같은 교훈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 넣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오실 필요가 있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우리 누가복음 얼마 전에 수요일 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을 구약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용기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무서워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다가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용기가 생겨서 다시 그 로마 군병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명령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막 열의가 넘칩니다. 근데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졸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성경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과연 변화될까 성도들이? 목사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1년 내내 가르쳤는데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졸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순복음교회처럼 막 협박도 해보고 막 그러다 지옥 가! 막 이제 막 이러면서 막 10억 벌고 싶으면은 순종해! 막 이렇게 막 채찍과 당근을 막 이래야 되나? 1년 내내 가르쳤는데 1년 내내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후학들한테도 누누이 당부하는 게 목사도 처음에는 도전을 받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금방 막 성도들이 변화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와 싸워가면서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되는, 사탄이 또 못 듣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목사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간에 불안해서 포기하고 설교 20분으로 줄이고 그때부터 으쌰으쌰 하면서 샬라샤샤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시험거리는 강해 설교를 열심히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막상 1년, 2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금방 안 변하면 야, 이거 성경을 이렇게 진짜 끝까지 가르칠 때 뭔 변화가 나타날까? 목사 스스로도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 초년생 때도 저도 비슷한 그런 도전이 오더라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럴 때 더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찬양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성도들이 그나마 안 졸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그날 주일날 와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노래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만 신나게 부르면, 인간은 노래하다 보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주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설교 들은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10년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는가? 몰라요.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불안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강해 설교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그걸 위로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는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자기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갖고 뭔 강의 설교가 이렇게 길어, 도대체 장로교 설교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창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하물며 저는 더 부족한데 많이 졸아도 그냥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감격스럽게 깨닫는 변화와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도 끝까지 한 10년을 버티면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하는가, 이 3년이 고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쯤 해보니까 거기서부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년까지 버티면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가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강해 설교를 버티려고 하는데 그 5년 전후에서 많이 이제 승부가 나요. 그래서 개혁교회로 강해 설교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사님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포기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그 온누리교회가 처음에 교회에서 방언하고 그러면 엄청 혼났습니다. 왜요? 보수적 신앙에서 배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전국의 최고의 경배와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강의 설교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런 보수적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식년 맞아가지고 미국에 가셨다가 무슨 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는 은사 받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강의 설교 너무 지루하고 변화가 없고 이거 재미가 없다. 그런데 이 순복음 계열의 이런 은사 받는 집회를 자기가 경험해 보고 나니까, 옛날엔 내가 그걸 야단쳤지만 내가 경험해 보고 나니까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더라. 그래서 1980년도에 확 시스템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뒤부터 시끄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그 전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강해 설교하고 성경 배우고 이러던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 자,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결론 읽어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것도 처음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35항,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믿음의 역사.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며 그거를 형용사로 구별하는 대신 선을 기뻐함이라는 적절한 말로 부른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 자신이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을 부인하며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첨가한다. 고린도서에서 그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한다. 셋째 줄 아래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선물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런 거 경험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예수님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이거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갖다 줄 테니까 평생 주일날 교회 다니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가족에게 100억 줄 테니까 평생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다녀야 된다. 100억 유고 뭐고 싫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100억 달라라고. 조건은 한 주라도 만약에 빠지면 200억으로 토해내야 된다. 갚아야 된다. 라고는 조건으로. 이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매주 와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몸에 좀이 쑤셔가지고 못 견딥니다. 차라리 일을 하면 일을 했지, 내가 빚을 갚으면 빚을 갚았지,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이시징이 설명처럼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복음으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감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믿음이 공로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멸시받고 한 사람은 초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는 이 땅에 그냥 있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기뻐하면서 그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거기서 조금 한 세네 절 내려와서 어거스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의 어떤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나온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다. 어째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는 그 어째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가? 이 점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믿없는 구덩이며 십자가의 깊이다. 나는 찬탄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로 조건 좋은 불신자를 배우자 조건으로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선택하세요.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그런 선택을 해보셔요. 그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경제력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일반 세계관이 달라도 서로 부부로 맺어졌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종교가 다를 때 같은 부부로서의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종교 전쟁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보세요. 목숨을 걸고 자자손손대대로 싸우잖아요. 왜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와 하마스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혼 첫날에 서로 죽이려고 그럴걸요? 내가 전도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미 전도된 사람을, 신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살다 보면 내가 설득하면 전도되겠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집에서 쉬고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주일날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고 싶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즐거움이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 안 드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들으면 막 속이 막 썩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불신자들은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속풀이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36항 마음의 문제로서의 믿음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 상층부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을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새겨넣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의 설교, 교리 공부를 열심히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분명히 목회자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는 돌아가서 주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설교 잘 마음속에 새겨들을 수 있도록.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52번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읽었던 둘째 쪽 정도,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마음이 확신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학생들, 저도 대학교 들어갔더니만 선배들이 총학에 좀 일 좀 하자 그래갖고 총학 활동을 좀 했는데 80년대 총학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운동권, 이게 막 데모하고 막 신앙부 서로 신앙부장, 차장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전체는 다 불신자 애들 총학이다 보니까 80년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사회주의 그런 그 책들 갖다 놓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독재 타도 뭐 사회 부정 부패 타도 막 이러면서 막 구호시키고 막 그리고 데모하면 맨 앞에 총학 애들이 나가고 선자여 따르라.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염병 들고 이게 막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학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서 선배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외부의 간사가 딱 와갖고 사상교육 확 시키잖아요. 그럼 걔는 투사가 돼버려요. 그 다음 학기 때. 그래갖고 막 칼 딱 들고 막 학교에 데모하고 막 자해하고 막 화염병 막 기름 붓고 막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막 이런 투사가 돼요. 저는 한 두 학기인가 하다가 이게 내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만둬 버렸는데 지성이 사상을 얻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면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도요 목숨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6.25 시대를 거쳤잖아요. 한 가족인데도 막 서로 창칼을 들이대고 죽여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가족인데도 막 서로 죽여요. 이렇게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치 이데올로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정치 이념들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물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철학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스탈린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라든가, 어떻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선동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게 빠진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신념에, 그들이 외치는 그런 신념에 같이 동조되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지성이, 인간의 이성, 지성이 그런 하나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확신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지성이 사상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을 얻는 것, 위로를 누리는 것, 이건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기도 보세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약속, 성경의 그러한 교리의 약속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상호작용하면서 기독교 믿음의 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식 원리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약속과 교리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성령께서 인치심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말씀 공부 안 하잖아요. 교리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 성령의 보증이 그의 확신의 기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에도요. 자, 37항, 의심은 믿음을 질식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려 신자의 마음은 평안한 때가 그러나 어떤 공격무기가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들은 시험의 골짜기에서 일어서며 망대 위에 굳게 선다. 앞서서 말했지만 믿음은 약해 보여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일단 믿음이 생기게 되면 비록 연약해 보여도 이제 서서히 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68페이지 쭉 결론 부분쯤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의 이런 다양한 표현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근심의 이런 부분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하라. 이런 표현들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심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 로마 카톨릭자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 안에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상한 신학자들의 말들과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가요? 결국
오늘날 이상하게 믿음을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설명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개혁파 장로교회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함과 외로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콜라 철학자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불안한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아주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항의를 논박함 38항 믿음의 확신에 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오류. 두 번째, 그들은 주장하기를 각 사람이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에 따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 판단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보세요. 도덕적 판단.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야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을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 우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판단해야 된다면 우리는 추측으로 은혜에 도달할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 값없이 주시는 약속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순결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장한다면 대체로 우리는 어떤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오늘날 행위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또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거룩한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왜? 신자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성화를 너무 완전하게 요구하는 형태로 몰고 가게 되면 완전주의 성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행위가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결국 거꾸로 행위의 유무에 따라 신자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되는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라는 거고, 회중파의 이런 또 많은 청교도의 이런 분들이 결국 이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후대에 완전 성화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 생활의 엄격함, 그 생활의 그 철저함,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 완벽하게 흠도 없이 철저하게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 누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그래 나는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공포 속에 결국 나태함과 게으름도 문제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님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계속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마음에 엄청난 공포가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9명의 그러한 도둑을 잡는 것보다 1명의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찰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란 1명의 그 연약한 신자가 결국 낙심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진 신자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9명의 나태하고 가짜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1명의 그 신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1명의 연약한 신자가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자라가도록 거기에 우리는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구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신론에다가 구축하느냐, 인간의 구원에다가 구축을 하느냐. 우린 신론에다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파와 이런 복음주의는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다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주의 방식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감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욥기만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겠느냐. 마누라가 옆에서 그렇게 당신 다 망가졌는데 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고, 차라리 기도하고 가서 죽어라라고.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데 마누라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는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여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와서 그 마누라가 했던 지적처럼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적,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신관으로 접근을 할 때에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관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로와 근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버린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은혜 받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장로교는 예정론, 작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례까지 초대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력하게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장로교처럼 그렇게 세게 말하면 게을러진다라고. 아니 이 사람아, 게을러지는 게 문제야? 이 연약한 성도가 신앙의 위로를 가지면서 한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잘 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장로교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과 로마 가톨릭 또 복음주의권 내 설명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다 중점을 두는가? 자, 읽어봅니다. 69페이지로 넘어와서 39항으로 가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기뻐한다 이러면서 70페이지로 오셔서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계속 성경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쪽에 더 큰 구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구절에는 마치 믿음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큰 중요한 표현들은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더 중심을 두고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잡느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적어도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또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소개해 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영을 자랑하는 것도 대단히 무모한 짓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세계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 이렇게 수치스러운 실수를 하며 이렇게 우둔한 짓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할 것인가? 참 얼마나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비판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믿음의 기본 기초 교리조차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가톨릭은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 얘기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당신처럼 평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으니 당신은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저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왜? 다 연옥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장로교처럼 가르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이 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개혁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자로 봐주는 사랑의 판단,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을 구원 받은 것으로 보는 이런 우리 장로교 입장을 얘기하면 복음주의권에서 뭐라 그래?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똑같은 반박입니다. 그거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자들이 종교개혁자들 공격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신학자의 자기의 논리가 2000년 역사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게 되면 자기는 열심히 설교해놓고 기독교 반대편에 있었던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강해를 읽어내면서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 정통 기독교가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왔고 어디에다가 중심을 더 먼저 두고 설명해 왔는지를 선조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서 확립을 해놓지 아니하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게의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확신이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분파들이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확신을 강력하게 세게 가르치는데 어디에? 구원파. 구원파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윤리를 다 파괴하는 극단적인 이러한 구원론을 또 가르쳐. 그래서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확정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교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하면 안 돼. 나태해져, 게을러져. 그러니까 항상 염려해야 돼.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늘 불안해하면서 선행과 경건 생활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지옥에서 천국으로 조금 가까워진 거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지옥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거고, 항상 불안해해야 돼. 그래야 안 나태해져.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건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파인가? 저도 구원파라는 소리 인터넷에서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신 목사님의 구원론은 너무 구원파 같다라고. 구원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아니요. 우리 이신칭의의 조직신학의 칭의는 법정적, 단회적, 확정적, 불변적, 선언적 칭의로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점진적, 유보적, 지속적. 칭의는 목사님이나 성도나 새신자나 똑같아요. 평등적. 목사님이라고 2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새신자하고 목사님하고 다르죠. 수준이. 경륜도 다르고. 성화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은 확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구원론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헛된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교리 공부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세례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자매님하고 1년 가까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세례 안 줍니다, 함부로. 목사님 이제 줄 때 된 것 같은데 안 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내년 1월에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조건으로. 벌써 딴 교회 같았으면 벌써 한 2달, 3달 됐으면 다 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게 되면 확신 있게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인침과 보증 아래에서 외적 표시로,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6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결론 부분을 향해서 밑에서 6째 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를 조작한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 확신이 없는 기독교가 이게 뭔 기독교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71페이지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요한은 말한다. 요한일서 3장. 거기서 내려오셔서 한 넷째 줄 아래, 그러면 믿음은 특히 성령의 특별한 사역인데 그 믿음을 성령에게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성령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점은 경건의 초보이므로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가련한 장림의 표시이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여기 똑같잖아요. 오늘날 비판도 저처럼 이렇게 칭의론을 단정적, 확정적, 불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욕하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구원과 칭의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늘 불확신으로 이렇게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감히 자랑하는, 자기가 칭의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장님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더더욱이나 우리가 심각한 거는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 하는 회중파 계열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여기에서 지금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확신을 안 주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도 웬만해서는 안 주고, 우리 장로교는 웬만해서는 줍니다.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라든가 아주 심각한 어떤 노골적인 어떤 범죄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줍니다. 죄인으로 고소가 됐어요. 근데 무죄 추정 원칙을 하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장로교에서 나온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맨 마지막 보세요. 그러면 고소가 됐는데 아직 확정 판결을 안 받은 사람에게도 성찬을 줘야 됩니까? 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한 것으로 보고 성찬을 줘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성찬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 구별해 하셔야 됩니다. 40항, 우리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치 못하다는 생각. 이게 계속 비슷하죠,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성도가 위로를 받으며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하면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도 깨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확신을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견인을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미결이라고 말한다.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정도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불안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결 상태로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표현은요. 그 다음, 도덕적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순간에는 은혜를 가졌다고 단정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훌륭한 확신이 남을 것인가? 오늘은 잘 살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회중파 청교도들의 설교를 이렇게 그 16세기, 17세기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청교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요? 영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세례파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또 침례교도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고, 또 독립파, 회중파도 다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고, 성공회에 반대한 사람들은 다 그냥 퓨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청교도 그러면 개혁주의 이렇게 바로 그냥 연결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회중파 계열의 많은 청교도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국의 웨스민스터를 작성했던 장로교 청교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는 그냥 영국의 복음주의 사람들을 그냥 청교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도 보면 그렇게 그때 당시 글도 그렇고 17세기 당시도 글도 그렇고 확신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불안하고 점검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체크하라라고.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는 80% 90%가 뭐예요? 죄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는 7대 교회, 죄 말고도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청교도 설교는 항상 이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죄의 설교가 8, 90%예요. 오늘날 청교도 목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를 텍스트와 기본 교과서로 삼고 추구하는 목회를 합니다. 저기 안양에 있는 그 열린교회도 대표적으로 자기는 조나단 에드와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를 목회 롤 모델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통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의 분포와 구성도 다르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주려고 장로교는 애를 쓰는데 구원에 있어서 이분들의 설교는 계속 우리가 신자로 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라라고 그렇게 죄에 대한 설교가 집중되어지는, 가짜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목회적 전반적 방향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72페이지로 넘어와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얼마나 확정적으로 확신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서도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구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로마서 8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두 구절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이야. 주일날 빠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이 구절은 칭의를 협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칭의 논쟁의 구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화에 대한, 시험 받을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성도들이 성화의 이러한 열심히 최선을 살아가다 보면 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성화에 있어서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이에요.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위협을 한 게 아닙니다. 또 만약 이 칭의에 대한 경고를 했다 할지라도 신자에게 경고한 게 아니고 전체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잘 헤아려야 되고, 문맥에 있어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지, 글자만 딱 떼와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지옥 갈 거를 늘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회중파 계열에 회심 강조하는 분들이 이 구절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런 구절을 중심으로 삼지 않아요. 로마서 8장 같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합법적으로 세례받았으면 여러분 신자인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칭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다라면
내일도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렇게 함부로 막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 41. 그래서 결국 이제 몇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좀 끝내야 됩니다. 22장이 끝나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믿음에 합당한 기초가 되는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 소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렇게 또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그 소망과의 관계는 그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소개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만져보진 못했지만 소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맨 아랫줄 하나님께서 73페이지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이미 실행된 것, 실현된 것으로 인정하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확신해야만 한다. 또 믿음과 사랑, 이것도 잘 구별해야 돼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칭의를 이게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형태로 설명을 해야지 칭의를 너무 성화를 너무 강조하다가 결국 칭의까지 삼켜버리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공로주의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벌써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을 목회자는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스콜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미친 말에 불과하다. 이 말은 선행, 행위가 많이 보여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 이건 미친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들죠? 우리 속에 처음으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조금 열매를 나타내든 많이 나타내든 성도가 착한 선행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타낸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큰 열매도 맺을 거라는 겁니다. 자, 42양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설명 다시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가분리의 동반자로서 곁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적절하게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 내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생산한다. 거기서 한 7, 8줄 소망은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요. 시작.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셨다고 믿는 일들에 대한 기대이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밝히 나타나는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믿음과 그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44망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서 그렇게 또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관계의 유사점에 의해서 성경은 간혹 믿음과 소망이란 말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기능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같은 편지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믿음과 소망을 분리해서 말할 때도 있고 또 교차해서 말할 때도 있고 바꿔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77페이지 첫째 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그럴 때 여기서 이 소망이 뭔가 이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고, 이 소망이란 바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관한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소망 밑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셔서 핵심 표현만 잘 읽어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방대한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44만까지 끌어냈을 정도면 엄청난 설명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 부분을 이렇게 아주 공을 들여서 많이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 아주 독특한 성질, 우리 장로교가 이해하는 믿음의 그 성질을 잘 간직하셔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믿음 구원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아주 폭풍처럼 막 휘둘리면서 지금 이신칭의를 막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이신칭의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장이에요. 그냥 성경의 무호성, 이신칭의 이 두 개 무너지면 기독교는 그냥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신칭의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보수 신학교 신학자들이 유보적 칭의를, 미확정적 칭의를, 불안한 칭의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버젓이. 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총신, 이런 유명한 보수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